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부재,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충만히 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하여서 시내산 가운데 임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스라엘과 만나십니다. 그때 만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서도 드문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드문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시내산 가운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자연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과학의 기술로도 우레나 번개와 빽빽한 구름들을 만들어내거나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까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것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한데 모으셔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에 연기와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일어났던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나타났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팔 소리였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팔 소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나팔 소리가 심판의 모티브로 사용되어서 심판의 큰 이미지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가운데 등장하고 계십니다. 즉, 자연의 형상들과 또 인위적인 나팔 소리가 같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자연과 인간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엄청나신 분, 이 땅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 지금 시내산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기에 사람이 함부로 가까이 갔을 때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세우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경계 이상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며 가까이 갔을 때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경계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습은 빽빽한 구름으로 또한 연기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극히 하신 하나님, 그 지극히 존귀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그리고 수요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온 땅에 충만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그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또한 두려움 없이 또한 아무런 성의 없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직접 만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내산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모세는 첫 번째 사명을 받을 때에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사용되어졌고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이 어떻게 제작되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그 제사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는 율법의 내용들,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것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임하시고 모세를 불러 직접 말씀하시는 모습을 백성들이 목도하게 하시고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임한 전체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목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임하셔서 그 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계셨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치실까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경계를 넘어서 오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찮아하시거나 관계를 맺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경계를 세워서 그들을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치지 않는 그 자리까지 나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의 경계를 만드시고 그 경계까지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일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이 삶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걸어가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빽빽한 구름과 연기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체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희미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흐릿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세 가운데 경계를 두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지 아니하도록 그 경계를 만들고, 또한 그 경계 가운데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을 발견케 되고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신의 산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산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신의 산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